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하기 힘들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은요,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기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건데, 야,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되겠냐? 라고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이 부동산을 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부동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래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근처에 땅을 좀 보려고요. 건물 좀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돈 얼마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돈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렇게 허망할 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응답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이 없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없죠?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힘들고 고통스럽죠?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지? 기쁘다고 했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기쁘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루라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받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오히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내가 작은 개미 같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약한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그동안 그렇게 크게만 느껴지던 그런 세상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을 받쳐주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뭘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문화와 배경과 삶의 습관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무역과 교역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만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도 함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수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또 그런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집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와 그 다음에 갈대아인의 우르의 문화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로부터 온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전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기 전에 12장에서 불렀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혼자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의 문화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문화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이런 세상 문화를 그대로 사실은 가지고 다닙니다. 강남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있고 돈 많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한 층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꿈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8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 사람들의 꿈이. 왜? 그것이 삶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에서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불렀냐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여기는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처음에 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른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부른 하란,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많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며 같이 한번. 없어요? 가끔씩 없더라고요. 누가 빼먹었나. 내가 이 자막을 주는데 이걸 안 지렸나 봐요.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방송실에서. 창세기 7장 2절과 3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에 있었는데, 즉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래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럴 때에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 갈대아인의 우르, 처음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요, 다르게 말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서, 여기서 부름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어디서 불렀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렀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방식에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던 방식에서,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문화가 적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투표해서 다 결정해도 교회에서는 기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세상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안에 거했어요. 세상 문화 안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멋져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잘나 보이기 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안 살은 사람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다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 살았어요. 하나라도 내가 손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서. 우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거를 손해보고 내 거를 양보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피해본 것 같아서. 우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역으로 살아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목적이 바뀌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던 우리를, 하란에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 신앙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문화, 천국 문화로 바꾸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생의 꿈을 위해 살아가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세상 중심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한 삶,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믿음의 신앙 여정을 향해서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어요.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출발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아들아, 야, 고향과 친척과 우리 땅을 어떻게 떠나냐?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어떻게 떠나냐?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우리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하란도 갈대아인의 우르의 문화와 하란의 문화가 같은 문화입니다. 같이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들이 출발했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발목을 잡고 때로는 형제가 발목을 잡고 아내가 발목을 잡고 남편이 발목을 잡고 자녀가 발목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출발했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어 버린 거예요. 이거 놓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 놓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예식장 안 가면 다 욕먹을 것 같고 장례식장 주일날 안 가면 크게 사람들 관계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남편 눈이 무섭고 아내 눈이 무섭고 자식의 눈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 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혹시 관계 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그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에게 발목을 잡혀서 하란에 멈추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발목을 붙잡고 때로는 재정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붙잡고 삶의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직장이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잘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죠? 교회는 나와 있지만 뭐가 다른 것이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란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문화인데, 같은 세상 문화였는데,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문화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벗어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의 삶과 하란에서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멈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한 5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 14년 정도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와 부인과 조카와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헌신하라는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부름을 받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문화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를 뿌리치질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이 무당들, 근데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많은 그 신내림을 해주는 그런 무당들, 그런 무당을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르는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런 무당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그 신벌 뭐 이런 걸 얼마나 심하게 내리는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버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꿈이 바뀌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신이시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자기를 안 섬기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조각조각 나서 다 부서졌는데 그걸 3번을 내림굿을 거예요.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나중에 탱탱 벗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조각나서. 그 상태로 굳어가지고.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무속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응답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응답 안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한다? 이루어진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이룰 수 없는 것도 꿈꾼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또다시 부름을 받았어야 그리고 또다시 결정해야 됐어요. 이제는 진짜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재미를 끊을 수 없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것을 끊을 수 없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을 끊을 수 없고, 옛 습관을 끊을 수 없고, 술을 끊을 수 없고, 세상 친구를 끊을 수 없고, 세상 방식을 끊을 수 없고, 가족을 끊을 수 없고, 돈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데마처럼 세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놓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다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 같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단번에 세상을 끊어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그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결단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와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하란도 끊어내야 됩니다. 바로 세상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낼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죄, 그리고 세상, 그리고 자기 자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자기 십자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자기 자아인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가 살고 있는 니네 땅에서도 네가 어려서부터 살던 그 땅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아는 사람 없는 그 타지에 가서 땅 한 평 없는 곳에 가서 네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어려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방식, 하나님을 우선하는 방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식,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는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을 따르고 바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방식을 따를 때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그것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쟤만 오면 꼭 문제가 생겨. 그런 친구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면 꼭 사고 터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만 왔다면 재밌어요.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 불렀어요. 오면 재밌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물론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막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 오면 꼭 싸움이 나요. 그 친구만 오면 싸움이 나, 싸움이. 근데 어떤 친구만 오면 다 평화로워. 안 좋은 일들도 막 해결되고 서로 막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의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일터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야 보상을 받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계속하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괜히 믿었다, 교회 괜히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축복해 줘야 되죠? 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죠? 왜 사업이 잘 되게 해줘야 되죠? 왜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떠났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쫄딱 망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쫄딱 망하리라.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쓰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따르겠어요.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 그래도 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너 엄청 힘들고 고생할 거야. 그렇지만 천국에서 상이 커.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이 그거 믿고 따라갈 힘이 나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왜? 죽어보지 않고 모르잖아요. 천국 가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말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축복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었고 땅을 파지 않아도 물이 나오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으며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다 이기게 해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간구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도 응답하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천국에서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가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리라,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면 기적을 베풀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럼 기도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대아인의 우르,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에 아직도 멈추어 있다면 세상 문화와 세상 생각과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